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설교 본문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목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 곧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만 보낸 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믿음과 함께 참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헬라어로 기록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읽어보면 인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편지로 단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마칠 때는 인사로 끝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몇 편의 설교를 모아놓아서 전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성경입니다. 이 편지 내용에 보면은 구약 율법과 특히 제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이 믿음장 말고도 별명이 붙은 몇 개의 성경이 더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장으로 불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혹시 요한계시록 21장의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일명 천국장으로 불립니다. 된장 천국장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장입니다. 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믿음장으로 알려진 것에서는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11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믿음이란 우리가 장차 미래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난 것처럼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면 차가 엄청 막힙니다. 한 장로님이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습니다. 차가 너무 막히니까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또 장로님 체면에 화를 낼 수는 없고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차가 너무 막히는데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는 하나님이 영어로 God이라는 사실을 새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의 길, 갓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갓길을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 갓길을 신나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갓길을 달리니까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사진까지 찍어줬습니다. 나중에 사진 현상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갓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야말로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실제 현실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데 제일 먼저 천지 창조 사건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천지 창조 사건을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란 상반절의 모든 세계를 가리키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눈에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믿음의 증거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고 사도신경에서도 제일 첫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에 믿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 엄청난 기적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 기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해도 존재해야 갈라지는 기적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를 만들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믿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홍해를 만드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홍해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쯤은 기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남자를 만난 적이 없고 남자와 접촉한 적이 없던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잠시 무시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달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렇게 돌고 있는 지구와 달이 일정한 속도와 궤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달이나 태양이 지금보다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진다든지 아예 돌지를 않으면 지구에 재앙이 일어나고 결국 지구에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는 것이 기적이고 적당한 햇빛과 비를 누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산소 공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분 안에 우리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30초마다 5초 동안만 공기, 산소를 마실 수 있게 한다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30초 동안에 25초는 숨을 못 쉬고 5초 동안에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5초 후에 빨리 5초 동안 숨 쉬어야지.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돈 한 푼 내지 않고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첫 출발이고 기본이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예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만 믿는다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4절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5절의 에녹, 7절의 노아, 8절의 아브라함까지 연된 순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시면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으로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믿음의 결론은 구세주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믿음을 기본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 예수께서 오시는 날, 최후 심판의 날, 곧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아니면 화장되면 가루로 날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에녹 말고도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오직 에녹만 죽지 않고 육신 그대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 동행해 보시더니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신 겁니다. 에녹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너무 마음이 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갈 일이 있는데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비행기가 빠르겠습니까? KTX가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스포츠카가 빠르겠습니까? 정답은 무엇을 타고 가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제일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미운 사람이 옆에 타고 있으면 1시간이 마치 10시간 같을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게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비록 걸어서 한 달이 넘게 걸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갈 버릴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보니까 와, 에녹 이 친구 정말 마음에 드네.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로 데려가서 내 비서실장 삼아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여러 별을 다니면서 돌아서 마침내 지구에 온 어린 왕자가 지혜로운 여우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와 친구가 되고 싶으면 나를 길들여줘. 길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한 친구 사이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원이나 부흥회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서 하나님을 다루는 테크닉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보다 못한 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들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문질 때마다 펑 하고 나와서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마다 고쳐주시고 가정살림과 사업을 번창케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척척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만으로만 제한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소원을 척척 들어주시는 그런 신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에, 우리에게 뜻하지 않았던 상황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길들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무당이나 점쟁이로 만드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질 때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성숙한 믿음의 경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에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땅 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강과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육지 한가운데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뻗으니까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좌우에 물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갈라진 바닷물의 벽 사이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다가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바다 사이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그런 상황을 직접 당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갈라진 바다 물벽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양쪽에는 시퍼런 바닷물이 벽처럼 서서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물벽에서 고기가 한 마리씩 튀어나옵니다. 바다 장어도 툭툭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또 물이 확 덮치는 건 아닐까 겁이 날 겁니다. 웬만한 용기와 뚝심이 없이는 쉽게 건너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용기를 내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바닷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도 대부분 뛰어가거나 종종 걸음으로 건너갔을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은 죽음을 각오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또 모세의 부모가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 믿음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거짓말을 하면 10,000원이 20,000원이 될 수 있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직하게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괜히 억울하게 따귀를 한 대 맞고는 열이 올라서 2대를 돌려주고 싶은 상황에서 오른뺨을 대주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올라오는 주먹을 내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 말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리는 상황에서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 담대히 양보하고 과감하게 포기하며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또한 돈과 시간을 손해보더라도 매사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첫 번째가 길들여지는 것, 두 번째가 용기고 세 번째가 시선입니다. 믿음이 용기이고 그 용기의 출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믿음은 또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열거한 후에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으로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불러낸 곳이 하필이면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메마른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바위로 가득 찬 2300m 높이의 시내산으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지에서도 얼마든지 모세와 이야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야 하는 바위산,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시내산에 올라가면요,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습니다. 감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신 이유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갔을 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는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중턱까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갔고 정상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새벽에 올라간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차츰차츰 동이 트오는데도 정상을 올라가면서 주변을 살펴보아도 흥미롭게 바라볼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경치라고 볼 것이 없었어요. 시내산은 정말 바위와 돌밖에 없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에서는 정말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도착해서 바위에 걸터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심으로, 다윗을 광야로 바위 협곡으로 부르심으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와 바위산에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광야와 같은, 바위산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어려운 경우를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볼 때야, 바위산과 같은 답답한 인생 경험을 해볼 때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배 위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출렁거리는 풍랑을 보고는 두려움에 바다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때는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고는 물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세상에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을 억지로 광야로 바위산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바위산과 같고 답답한 암벽 같은 것이 우리의 앞에 닥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열리고 해결 방법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돌이 안 되고 이렇게 기어갈 수는 있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커다랗고 긴 테이블 한쪽 끝에 아기를 올려놓고 반대쪽에는 이제 엄마를 의자에 앉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 중간에는요, 긴 테이블 그 중간에 1m 폭의 깊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기어가다가는 테이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위를 두꺼운 강화 유리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어가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반대쪽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테이블 절벽 앞에서 멈칫합니다. 아기가 엄마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쳐다보지 않고 무표정하게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아기는 도움을 요청하는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는 아기를 보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러면은 아기는 그 장애물을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아기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엄마가 처음부터 반대편에서 기어오는 자기 아기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웃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오라고. 아기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빨리빨리 기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테이블 낭떠러지 앞에서 잠깐 멈칫합니다. 테이블 아래 절벽을 잠깐 쳐다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웃는 얼굴과 손 벌리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빈 공간 위를 그냥 기어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투명 유리 위를 기어가는 거죠. 엄마만 보고 있으면은,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은 아기에게 절벽 따위는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펴고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낭떠러지를 잠깐 흘깃 쳐다보고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기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투명 강화 유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떨어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낭떠러지 때문에 걸음을 내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캄캄한 골짜기와 낭떠러지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심으로 아기에게 엄마 품과도 같은 여호와 샬롬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고,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 진짜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믿음이 필요 없는 믿음. 믿을 필요가 없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30살 정도 된 아이하고 아빠가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장롱 위에 올려놓고서는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이가 아빠 정말 받아줘야 돼?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아이가 아빠를 믿지 못하기 시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빠와의 안 좋은 추억이 이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 전에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탕에 먼저 들어가서는 시원하다 이래 하면서 아들 보고 탕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들이 뜨거워서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빠가 하나도 안 뜨겁다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진짜가? 하는 거예요. 진짜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 말만 듣고 목욕탕에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뜨거운 겁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서 탕에서 튀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네. 이렇게 안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장롱에 위에 있는 아이 보고 뛰어내리라 해도 받아줘야 된다고 여러 번 다짐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빠가 틀림없이 자기를 받아준다니까 아빠 품으로 뛰어내립니다. 바로 그때 뛰어내리는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뛰어내립니다. 한편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빠가 아기에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손 벌려서. 그때 이 아기는요,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아빠를 향해서 걸어가서 뛰어내립니다. 이 경우 이 아기는 자기가 뛰어내리면은 아빠가 반드시 받아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아빠가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왜요? 아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 없는 믿음 이상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기가 자기 온몸을 아빠 엄마에게 맡길 때 아빠 엄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의 믿음이 바로 믿을 필요가 없는, 믿음이 필요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꼭 젖달라고 해야 엄마가 젖을 줍니까? 때가 되면 다 주지 않습니까? 아이한테는 엄마가 젖을 주고 밥을 줄 것이라는 믿음은 믿음을 넘어서는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을 파고들면서 젖을 찾는 것은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은 믿음을 초월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편안함, 믿음이 필요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도 누릴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이 필요 없는 믿음, 믿음 이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쉬운 일이 있을 때에 신에게 매달리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합니다. 불교 신자도 아쉬운 일이 있으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목탁치고 기도합니다. 무당을 찾는 사람도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내고 열심히 구슬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쉬워할 때만 내 욕망과 필요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무관한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 귀한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다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매일 아침 기도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공기 주실 줄 믿습니다. 했어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태양이 곡물을 여물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달과 지구가 정상적으로 궤도를 따라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늘 저녁에 해가 지고 내일 아침이면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 없는 믿음 이상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나님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 또한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아기가 아빠에게 그냥 뛰어내리듯이 믿음이 필요 없는 본능적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이 더운 여름철에도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이 필요 없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물 흐르듯 흘러가는 믿음이 필요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